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2장 6절입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성경이라고 하는데, 내가 혼자 성경을 읽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몇 번 읽은들 안 읽는 것보다는 낫지만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는 그 자기 의의가 드러날 뿐이에요.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똑같은 거예요. 기도도 예수님께서 연락하시는 바른 기도가 드려져야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그 육신의 기도 아무리 많이 한들, 종교마다 다 기도가 있죠. 기도도 바른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가? 사람 지식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사람의 생각으로, 지식으로 결코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 가르쳐주는 사람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나 김바울 목사가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이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교회 시대죠. 성령의 시대고, 이 시대를 사는 동안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는 장소가 되어야 돼. 예수님께서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예수님 제자 된다는 것이 목사들이 제자로 잘못 알고 있는데요. 성도들이 생각할 때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배운 것을 지키게. 목사들이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지 못한 목사들이 너무 많고, 또 뿐만이 아니라 사탄의 종으로, 도구로 쓰임받는 거짓된 그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많죠. 조심해야 돼요. 양은 목자가 있어야 돼. 목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연약한 양에게는 참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목사 가지고 안 돼.
거짓된 목사들이 많기 때문에, 또 거짓된 목사가 아니더라도 성령을 받지 못해서 사람의 생각을 섞어서 잘못 가르치는 목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으로 믿고 섬기고 의지하는 그 삶을 말하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정말 성경적인 그 목회를 하는 목사님에게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렇게만 되면 믿음이 빨리빨리 자라요. 그렇게 뭐 오랜 시간이 걸리지가 않아. 3년 동안만 잘 배우면 믿음이 자라서 에베소서 4장 13절 예수 그리스도 장사한 분량이 이리까지 자라서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거야. 바르게 배웠기 때문에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 수준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 잘못 배우면 모르는 것이 나아. 잘못 알고 있는 것보다. 오늘날의 이 교회라는 간판은 얼마나 많아요. 이단 교회들이 많다는 것은 이단 목사들이 많다는 것이죠. 영분별의 능력이 없으면 어린 아이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참 힘들어요. 나 혼자 바로 믿음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0장 4절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죠?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우리가 든든히 서 있을 수가 있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전도서 12장 6절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와 같이 깨지고 부서지고, 이것은 몸이 이와 같이 깨진 후에 깨져야만이, 몸이 부서져야만이,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혼이 비로소 이제 영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혼이 영에서 나왔죠? 창세기서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기가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로 혼이에요. 혼. 그래서 몸의 생명은 혼이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생명은 영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혼의 생각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혼에서 판단하고 몸을 통해서 행하게 하기 때문에, 혼은 생각으로 자유의지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가지고 뱀의 거짓말을 듣고 몸을 통해서 그걸 먹게 하죠. 그게 육신의 생각이라 그래. 혼과 육이 합쳐진 것은.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죽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에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이 그토록이나 신앙생활에 큰 적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은 사탄이 준 사탄의 속성.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는 원수가 되는 것이죠. 혼이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 그래야 그 속에서 기도가, 바른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깨닫고 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지 아니하면은 영의 지배를 받지 않아, 이 혼이. 그러면 언제까지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혼이 주인이 돼서 살까? 혼이 주인이 돼서 산다는 건 내가 주인이 돼서 산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육의 사람이라 그래.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이 우리 몸이야. 몸의 주인은 혼이고, 속사람은 영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고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성령이 임해요. 그것을 성령 받았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성령이 임한 거야. 성령이 임한다는 것, 성령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 그걸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 받았다는 증거인가? 전혀 아니에요. 잘못 가르치니까,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 이상한 말로 하는 그것이 성령 받았다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으려고. 성령은 그게 아니거든요. 방언이라는 것은 외국어예요. 한마디로 외국어.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복음 전하라는 거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성령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과. 그럼 성령께서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하고만 함께 계시는가요? 세상 끝날까지? 잘 알아들어야 돼. 이해를 해야 돼요. 모든 믿는 성도들 각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성령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으로. 그러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 신앙생활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사람으로 계신 게 아니잖아. 우리와 함께.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셔서 보좌에 계시고 믿는 모든 성도들 각 사람 마음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잖아요. 영. 이제 육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육으로 오셨죠. 30세 될 때까지는 나사렛 촌동네에서 아버지 목수 요셉의 아들로 아버지 하시는 일을 도와 30세까지 아무 능력을 그리스도의 그 공적 사역을 안 하시고 때가 참해 30세 되니까 앞서 보내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물로 세례를 받으시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 성령이 비둘기가 지매 예수님께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셨는데요. 놀라운 기적들을 다 행하시고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나 지극히 작은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죠.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배움으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잘못 배우면 또 이단에 가서 배우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배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러다가 악령에 덫에 딱 걸려버려. 거짓된 이단 종교에. 그래서 개인 영혼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가정이 파괴되고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마약에 한번 중독이 되면은 끊기가 힘들어요. 사람 몸이 죽어버리면은 그 순간에 혼은 자동으로 영으로 합쳐지는 거예요. 따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몸이 없으면. 그러면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몸이 죽어버렸다? 세상에서 말하는 죽었다? 사망? 그때는 이제 이미 늦어. 회개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으니 그대로 음부로 가는 거야. 사람이 죽으면은 몸은 땅의 의고로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혼은 음부에 간다는 거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로 통해서 우리 예수님 비유로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거짓말 하십니까? 민수기서 23장 19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 안 하시고 실수도 안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 이루어져. 1.1획도 거짓말도 안 하시고 빠트림이 없어. 실수가.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야. 내가 성령을 받아야 평안까지 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같이 머리 지식으로만 알아. 하나님을. 멸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모든 온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왜 그렇죠? 잘못 가르쳐서 잘못 배워서 그 책임은 잘못 가르친 자에게 있어요. 그 심판이 있어요. 복잡하게 고민 안 해도 영혼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 그렇죠? 그 한 가지 사실만 굳게 붙잡으면 되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가 저런가 그래요. 누구 말을 들으면은 이렇고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 그렇고 흔들리는 거야. 왜?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이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지 못해서. 자, 우리가 한 가지 쉬운 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를 은 30에 판 가룟 유다죠.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목욕한 자는 다 깨끗함을 얻었다 말씀합니다. 목욕한 자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야. 예수님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2 제자들을 앉혀놓으신 자리에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성만찬 발을 씻겨주시고 목욕한 자는 다 깨끗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영혼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은 예수님 제자들이라 하더라도 오늘날의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몸이 있는 동안에는 죄와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이 없어져 버렸나요 지금? 아니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께서 혼을 살리신 것이 아니야. 혼은 그대로 있어. 마치 하나님께서 아들로 예수님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민수기서 23장 8절에서 9절인가요? 민수기서 23장이 아니라 21장이죠. 8절에서 9절. 그 불뱀 사건을 통해서 다 죽어야 될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노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세워라.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장대는 십자가고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님께서 노뱀의 형상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요? 우리 속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로마서 4장 25절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죽임당하시는 것이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거야.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 그 어떤 다른 것도 더 필요치가 않아. 예수님께서 너희는 다 목욕한 자로 깨끗함을 얻었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자인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신다니까요. 미리 아직 행하지 않았어도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제
그 십자가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데 건넌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시죠. 아니 건넌 마을에 보이지도 않아. 아니 보이지도 않는 건넌 마을에 가서 나무에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내게로 끌고 오라. 아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이거? 인간의 지식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게 믿어져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하시기 때문에 두 제자가 가서 찾아보니 정말 있어. 그 나무 새끼, 이 나귀 새끼를 나무에 매인 나귀 새끼를 끌고 올 때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나귀 주인이 당연히 있잖아요. 지금 당신들 뭐 하는 것이냐? 왜 내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하느냐? 아,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셔서요. 그러니까 아무 말을 못해 나귀 주인이. 깨달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요, 오늘날의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요한계시록 2장 7절, 그러한 자들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야. 낙원에 가서 먹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그러면 그 낙원이 꼭 몸이 죽어서만 가?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믿는 너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낙원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믿는 자 안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생명나무를 어떻게 먹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낙원이 믿는 자 마음 안에,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데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느냐고 말해요. 말씀을 먹다가 천국 가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 가고,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말씀을 믿는데 그 말씀이 생명나무 열매이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낙원에 가는 거야. 이해를 돕게 하여 그 영원한 나라 천국이라는 그 낙원에는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합니까? 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렇지가 않아. 며칠 있으면은 이제 추석 거의 명절이 오는데, 야단 법석을 떨죠. 며칠 동안 또 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상제사 지내는데 물가도 비싼데 많은 음식을 사다가 준비해서 정성껏 제사상을 차리고 그 앞에 소위 말하는 그 집안의 어른이라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까지,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 행하는 거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귀신하고 교제하는 것이 나오잖아. 그러나 진리를 몰라서 그 제사상 앞에서 엎드려져 가지고 복 받기를. 죽은 조상이 어떻게 복을 줘? 죽은 조상이 그 영혼이 음부에 있는데 어떻게 와서 어떻게 음식을 또 먹어? 영이 사람이 먹는 음식을. 참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네? 명절이라고 해서 뿔뿔이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 명절을 통해서 만나면 얼마나 기뻐. 예? 같이 예? 대화도 나누고 그렇죠? 또 음식도 해서 맛있게 먹고 부모는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변치 않는 마음. 자식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여유가 있는 삶을 사는 자식이나 어렵게 사는 자식이나 내가 어려서 그 영화를 본 가운데 제목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팔도강산인가 그래요. 그 영화에서 부모로 나오는 역을 맡은 그 나가 있고 자녀들이 많아서 그래서 팔도강산인지 어렸을 때 그 영화를 봤는데요. 부모가 자녀들 이제 사는 뭐 어디 가도 자녀가 있어. 8도야. 8명인가 봐, 자녀가. 그런데요, 힘들게 키운 자녀들이 다 잘 돼서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잘 살면 좋으련만 어느 자식은 부유하게 잘 사는데 그래서 부모가 가면은 용돈도 많이 주고 대접도 잘 받고 오는데 또 어떤 자식은 가면은 시질이 또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그러면은 그 부모는 잘 사는 자식들에게 받은 용돈을 가난한 자식에게 주고 오잖아. 부모는 그게 부모 사랑이고 눈에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부모 공경이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지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닙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내가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왜? 창세기에서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 사람이 하나님을 스스로 버린 것이지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 하나님께서 버리셨나요? 우리가 못났다고? 자격이 없다고?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결코 그 부족하고 못난 자식 버릴 수가 없어. 왜? 내가 낳았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고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주님 몸된 그 주 예수 제자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그 지적 장애인들이 다니는 그 학교가 있는데요. 산속에 있더라고요. 한번 가봤는데. 근데 이제 그 수업이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그 자녀들을 각각 태우고 가려고 부모들이 차 가지고 와. 물질적으로는 어려움 없이 부유하게 살지만은 자식이 그런 장애가 있기 때문에 부모 마음은 갈래 찢어지죠. 남들은 다 자식들이 정상적이고 다 잘 나가는데 그러나 부모는 다 감당해요. 그게 부모야.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서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하는 거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 사랑하는 것이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한 여인.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큰데요. 호세아는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그 음란한 창녀촌에 가서 그 고멜이라는 여자를 사서 내 아내로 삼고 자녀들을 낳아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지만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호세아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돈 주고 사왔어. 고멜이라는 여자를. 그래서 이제 결혼에 자녀들도 낳았어. 자녀도 한 명 낳은 게 아니야. 여러 명 낳았지만은 고멜은 옛생활을 또 버리지를 못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고멜은 다시 또 그리 돌아가. 그 고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고멜의 마음이 고멜의 마음이 아니라 호세아의 마음. 호세아의 마음이 호세아야. 네 마음을 내가 잘 안다. 네 마음이 곧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을 너라도 좀 깨달으라고 이렇게 행하게 한 것이니 내 마음을 알겠느냐? 이 백성들이 다 간음한 여인이란다? 노아 홍수 심판 때 그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뭐를 특별하게 잘못했나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창세기에서 6장 3절. 소돔 성도 왜 멸망당해요? 그래서 오늘날을 사는 경건하지 못한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는데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음란하고 정욕적으로 살고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그게 소돔성 사람들이야. 오늘날 어떻습니까? 소돔성보다 더하면 더하지 못할지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지금은 AI 인공지능 시대를 살면서 별 희한한 일이 다 있어. 이제 세탁기도 말만 하면 작동이 되고 냉장고도 문이 열리고 뭐 안 되는 게 없어요. 이제 배달하는 것도 음식 배달도 집에 앉아서 다 주문해기만 하면 먹어. 아니 그런 것이 좋아 보여요? 그렇게 사는 것이? 나는 두려워. 그런 것이. 이 사탄의 관계가 놀랍구나. 무슨 말씀하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지만 사탄이 세상에 미혹하는 영들, 귀신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있잖아. 그리고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 보여. 육적으로, 육안으로 보면. 많은 걸 가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고. 온갖 모든 것들이 다 미혹하는 거야. 그 환경을 그대로 두시고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거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야. 그것도 내 몸과 힘과 온 정성과 마음을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30절에서 하나님 사랑이고 31절에서 이웃 사랑이고. 그게 얼마나 힘들어. 세상 환경을 이기고 내가 구별된 삶을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인데,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 다시 말하면 구별된 삶을, 세상을 등지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 죽은 물고기는 그냥 물에 떠내려가. 세상 물결 따라 살면 쉬워. 그런데요, 그 물살을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기가 똑같은 거야, 원리가. 이와 같이 사탄을 그대로 미혹하는 영 귀신들을, 수없이 많은 귀신들을 그대로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혼은 그대로 있다니까요. 혼은 살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몸도 그대로 있고, 몸이 안 죽고 있잖아 지금. 뭐 죽은 자도 있고 오늘 죽을 자도 있고, 또 잠시 잠깐 오면 죽을 자도 있고, 좀 오래 살다가 죽을 자도 있고, 여러 가지로 각 사람 몸이 있고 혼이 그대로 있잖아. 그러니 이게 합쳐진 것이 육신이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커 그 힘이. 예수님이 살리신 건 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 길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성령이 내게 임해요. 그 성령이 내게 임한다는 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이야. 에베소 4장 24절에서 옛사람 아담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예수님과 합한 자가 되는 거야. 세례를 통해서 믿음으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이제 겉사람, 로마서 8장 6절 육의 사람이 아니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이 아니야. 이제 속사람이야. 우리는 영의 사람. 로마서 8장 6절 5절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영의 사람은 성령,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을 따라 사는 거야. 영의 사람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서서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써라. 자, 그 일을 우리가 선을 행하려면은 내 힘과 의지 결단 가지고 안 되잖아.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열심을 낸다고 합니까?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스가랴서 4장 6절. 사람의 눈과 힘으로는 안 돼. 그럼 무엇으로 가능해? 성령으로만. 성령 받아야 되겠죠. 성령 못 받으면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도 한낱 종교 생활이야. 종교에는 구원이 없지 않습니까? 말씀이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야 돼. 흙에서 온 육은 땅에 있는 것 사랑하고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이야 사람 몸이. 흙으로 만드셨잖아 사람 몸을. 그럼 사람만 땅의 흙으로 만드셨나요? 창세기서 2장 7절에서? 아니에요. 창세기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짐승도 땅의 흙으로 만드셨어요. 공중의 새도. 땅의 흙으로 돌아가. 죽으면.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몸은 어디로 가? 짐승이 가는 한 곳으로. 네?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 다 한 곳으로 가. 그러나 짐승은 죽어버리면 끝나. 영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몸은 땅의 흙에 짐승으로 가는, 짐승들이 가는 곳으로 동일한 곳으로 가지만 사람은 영혼이 있어서 가는 곳이 달라. 음부와 낙원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은 선택된 민족이라서 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나를 판 그는, 가룟 유다죠.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 아니 구원받고 낙원 갈 것 같으면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해. 그런 말씀하실 필요 없잖아. 아니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 뭐 좋아하고 기뻐할 거 있나요? 유대인이잖아요. 다 구원받을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다 답이 있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고 자꾸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예? 거짓된 것을 잘못 배우고 알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말씀에 답이 있어.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웠다. 어렵지가 않아. 이 진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자, 이해를 돕기 위하여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몸은요, 흙을 가까이 하면은 건강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가 TV 그 NBN에서 그거 녹화해가지고 방영되는 나는 자연인이라는 프로가 있는데요. 이제 뭐 지금은 그런 프로도 안 보지만은 전에 그 프로를 한 번씩 봐요. 왜냐면은 깊은 산속에서 혼자 살잖아. 혼자. 그런데요, 그 자연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10사람이면 10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 전부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들이 왜 그 취재진들이 왜 이렇게 결단하고 이곳에 와서 살게 됐느냐? 뭐 들어와 산 지가 5년 됐다, 10년 됐다, 20년 됐다 그러지만은 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병들어서 그래서 이제 한가닥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죽지 못해서 들어왔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실패한 인생, 병들어서 병원에서 사형 선고받고 몇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받고 그러한 자들까지도 기적적으로 살아나 깊은 산속에 가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연과 함께 이 자연을 하나님이 주셨죠. 땅을 모든 이 식물을 하나님이 주셨죠. 나무도 좋은 공기도 사람이 이토록 다 변질시킨 것이지 오염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깨끗하고 좋은 공기 주셨어요. 사람 몸에 좋은 것만 주셨어요. 땅에 씨를 뿌리면 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야. 그래서 산속에 깊은 산속에 물을 먹고 좋은 공기 마시고 땅에 심고 거둔 걸 먹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야. 이게 이렇게 살라는 거야. 그런데 사람이 사탄의 관계로 사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거짓으로 미워가는 것밖에는. 그러나 선악과 먹은 죄인들을 통해서 이토록 세상을 변질시켜버린 거야. 무서울 만큼. 예수님 빨리 오셔야 돼. 이제 칠흑같이 어두운 영적으로 암울한 이 세상이 빨리 오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면 큰일 나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빨리 가야 돼. 나보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오래 살려고 하지 말고 가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사는 동안에 우리 마음대로 가고 안 가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지금까지는 나를 위하여 살아왔다면은 이제 남은 시간만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 그 열매를 맺으라는 거야.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안 돼. 그 성령의 열매가 좋은 것이 다 거기에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어뢰, 삶과 자비,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내 생각을 절제하고 이렇게 살라는 거잖아요. 그게 쉽습니까? 성령을 하지 않냐면 안 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내가 그날에 와서 너희가 맺는 열매를 보고 너희를 알리라. 이 열매가 중요하죠. 그런데 좋은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나는 그 말씀을 잘 암송도 못해요. 전부 더러운 것은 거기 다 있어. 우상숭배로부터 음란부터 거짓부터 모든 것이 다. 그 중에 하나가 조상제사야. 망가지는 거야. 죽은 조상이 무슨 복을 줘. 헛된 짓 좀 그만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 자녀들에게
이 더러운 것을, 죄와 저주를 더 대물 해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먼저 내가 깨달아야지. 내가 깨닫지를 못하는데, 내가 세상 물결 따라 휩쓸려 가버리는데, 조상들이 살아왔던 그대로 그냥 대를 이어가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끊어야지, 고리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인생에게 있는 이 문제가 죄에서 온 거야. 창세기 3장 6절.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끊어야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다.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그러면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뭘까? 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너희가 거룩하여지면 말씀과 기도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이 그토록 좋은데 내 마음을 다 빼앗아가는데, 내가 도둑당하는데, 세상에 물질, 명예, 권세, 부귀영화에 다 거기에 그냥 매료돼 가지고 사로잡혀 버리는데, 물질의 종이 돼 버리는데, 마귀의 종. 세상은 물질이죠. 물질 없이 산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다 있어. 골로새서 2장 3절. 좋은 것으로 차고 넘쳐나도록 주셔요. 지식과 보화가 예수님께 있어.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라는 거야. 세상 임금 마귀에게 껄떡거리지 말고. 세상 살아가는 것은 온갖 것이 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탐심과 정욕이야.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고, 내게 있는 거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주신 거니까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거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좋게. 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전부 이 마귀의 관계로 거짓되고 헛되고 망하는 것인 것을 빨리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야.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 몸된 교회, 주 예수 제자교회가 천국의 모형이라니까. 무슨 세상에 천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몸이 죽어서만 우리가 낙원 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이 이미 내 마음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믿는 자 안에.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이시는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고,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묶을 수가 없어.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임까지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매이지가 않아.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나는 십자가에 내어질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예수님이 안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원의 문을 오늘 또 활짝 열어놓으시고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마음 졸이며 기다리신과 같이 기다리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의 날이로다.
나 김바울 목사가 1년이면 365일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 이 진리의 복음을 주님 몸된 주 예수 제자교회에서 동영상으로 녹화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놔요. 그러나 보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거저 들을 수 있는 듯 안 들어. 교회에 와서 들으라는 것도 아니야. 있는 삶의 현장에서 들으라는 거야. 안 들어. 그러나 한두 사람은 들어요. 한두 사람. 그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죠. 그 한두 사람 때문에 너는 세상에 나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목사는 반드시 사명이야. 복음 전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디모데는 목사잖아요, 오늘날. 디모데후서 4장 5절. 고난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복음 전하는 그 의무를 다하라.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에서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니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상 받고 싶어서.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사는 것이고 이건 헛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런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방향이 정해져 버려. 얼만큼 사느냐, 이 시간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삶의 방향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앞에 생명길과 사망길을 두었나니 어느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사망길을 가고 있어요? 아직도? 생명길로 가야지.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빈들 광야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장정만 계산할 때 장정만 배부르게 먹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장정만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가득 남겨져. 그것을 예수님이 주신 것을 배부르게 먹은 자들이 다음날 새벽에 또 예수님을 찾아와 큰 건넌마을까지 또 어제같이 먹는 문제 때문에 배를 위하여 예수님은 그대로 마음을 다 아시죠? 왜 나를 이렇게 새벽같이 찾아왔는지를. 너희가 어제같이 또 배를 위하여 왔느냐? 이렇게 수고했느냐 먼 길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라. 예수님께서 그 한 끼 배부르게 먹이시려고 그 기적을 보이셨나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메시아, 곧 우리를 구원할 자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생수를 마셔. 예수님께서 38절에서 나를 믿는 너희에게는 생수 강이 네 속에서 흘러 넘쳐나리라. 예수님께서 출애굽기서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서 내 힘으로 살기가 그토록 힘들어.
그 인생의 삶이 시편의 90편 10절에서 수고와 슬픔 뿐이니 예수를 믿으면 이토록 평안하고 기쁘고 부유하고 행복하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 왜 예수 밖에서 허덕이는 인생을 살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내게로 와 목마른 자들아 배고픈 자들아 내게 와서 값 없이 젖과 떡을 사 먹어라. 예수님께 나온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몸이 사는 동안에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어. 내 혼이 주인이 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영 안으로 들어가야 돼. 혼이. 그러니까 몸이 죽어서만이 아니라 몸이 있는 동안에도 내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세상 많이 사랑하지 말고 귀신과 교제하지 말고 더러운 것은 예수 이름 권세로 내게서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개가 돼지가 많아. 개나 돼지들. 무슨 말씀이에요? 이토록 좋은 진리의 복음 보아여 진주를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개나 돼지에게는 던져주지 마라. 아무리 알려줘도 좋은 것을 줘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개나 돼지 같아서 예? 불쌍하고 안타깝고 마음이 애통하고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그저 그렇게 살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몸이 죽는 순간까지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갈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면서 조금이라도 우리는 많이 행할 수가 없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윗같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다윗은 그토록이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한 다윗을 그토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사도 바울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자가 또 있습니까? 모든 사도들보다 내가 다 수고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그 그리스도는 성령, 성령은 말씀. 여기까지 가야 돼.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말씀이 성령이구나. 성령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것이구나. 그게 성령 받은 증거구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내가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 빛을 감춰둘 수 없어. 드러나는 거예요. 빛을 어떻게 감춰놔? 세상에 나가서 보세요. 이 진리의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나?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목사들 다, 그 많은 목사들 다 어디 가서 뭐해? 어디 가서 영혼 살리는 일에 힘쓰지 않고 예수님께서 교회 건물을 크게 건축해서 그 안에서 설교만 하라 그러셨나요? 그런 말씀 성경에 없더라고요.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흩어버리신 거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 삼아. 그게 스데반 집사의 순교야. 스데반 집사 순교를 통해서 다 흩어져서 복음 전한 거야. 네?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각 나라에 가서. 오늘날에 이제 이 복음이 안 들어가는 민족이 없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들어가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어. 나 김바울 목사가 단호하게 성령께서 주신 대로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신학 박사, 박박사라도 몰라.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김바울 목사가 분명하게 내가 깨닫고 담대하게 내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회복에 있어요. 그 회복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에스겔서 37장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회복이 2000년 동안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이 됐어요. 중요합니다. 이거 이스라엘 독립이. 깨달은 사람이 많지 않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됐어요. 그 날과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어.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아시기 때문에. 마귀도 몰라. 마귀가 모르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면 끝나는 줄 알았어. 마귀가 계속적으로 이 세상을 건설하고 이토록 화려하게 만들고 그래서 세상 임금으로 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잖아. 다시 살아나셨잖아. 그 한 가지 사실을 몰랐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과 시간을 몰라. 그러나 때가 가까워진 것은 사탄 마귀가 알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야.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날과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있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다 나와 있거든요. 깨달을 수 있는 자만 깨달아. 무슨 꿈에서 무슨 누구를 보고 누가 신령한 사람이 나에게 음성을 주고 예수님 음성을 듣고 뭔 계시를 보여주었고 내가 보았고 들었고 이런 거 아니야. 이거 전부 악령의 짓이야. 이거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왜냐하면 이제는 예언하는 선지자 없어. 그런 것이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그런 거 믿지 말아야 돼.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지도 말고 오지도 말고 믿는 자 너희 마음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어디를 또 찾아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부족함이 없는데.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이미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걸 이루시는 거야 지금. 이제 교회 시대도 끝자락이야 지금.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나라 영광을 누리는 시대가 이제 되는 거야. 베드로서 3장 6절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물로 이미 심판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남아있는 땅과 하늘은 이제 불로 심판하실 때까지 지금 보존하고 계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야. 뭘 좀 깨닫고 알고 살아야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날과 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시기를 알아. 로마서 13장 11절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인가요? 이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갑자기 말씀 구절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확인을 해서 13장 11절 맞아요. 13장 11절에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지니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시기를 안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 시기를 알지니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라. 이제 구원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제 24년도 안 남았어. 세계적인 정세 돌아가는 걸 보면은 못 깨달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24년. 그것이 20년이 될 수 있고 21년이 될 수 있고 이후로 24년 안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여기서 술 취한다는 것은 이 마시는 이 술이 아니에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야.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갈라디아 3장 27절이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전부 육신의 정욕이야. 탐심과 정욕. 가진 자들이 그토록이나 즐겨하는 것이 향락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듣든지 안 듣든지 들어도 믿고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각 사람대로 가는 길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을 그래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이 진리의 복음을 세상에 나가서 날마다 전해도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나와 상관이 없어. 예수님의 뜻이고 명령이니까. 나는 사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듣는다면은 그 하나님 은혜죠. 나는 이러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 상 받고 싶어서. 단 한 가지 그거야. 한 가지. 내가 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두게 하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이 행하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합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개나 돼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오늘 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야. 천금보다 귀한 이 전도지
복음의 메시지, 생명의 말씀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 오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내가 염려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염려가 오더라도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리니. 이런 능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만 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잖아.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떤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원할 새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의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시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감찰하시고 나니 우리 영혼 육이 다 있어. 지금 이 안에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 우리 안에서 날쌘 검이 돼서 의사가 사용하는 그런 칼이 아니라 날쌘 검, 우리 영과 혼과 관절의 골수는 몸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오늘 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믿는 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예수님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면서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